오늘 하만의 본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2시 반부터 하만 연합 부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후 사흘째 되는 아침에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주일날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부활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은혜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빛이 없는 상태를 정복하셨다. 진리가 비추지 않은 상태, 그 어두운 상태를 이기시고 결국 진리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진리가 지배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은 결국은 사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비추는 그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진리로 성립하게 하는 그 근원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생명이 될 때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없어짐이 그 생명을 없이 할 수가 없는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어떤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극복되지 않는 것이 없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지금 찬송 150장 하겠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하나님 앞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부활의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저희를 향한
생명 바친 사랑으로 저희를 안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사랑으로 저희와 하나가 된 주께서 사실 때 저희도 다시 하나가 되어 다시 사신 이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부활시킨 날 또한 주께서 저희와 하나 되어 저희를 부활시킨 이날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신 아버지께 부활주일에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 항상 흐리다가도 활짝 개인 날이었는데 오늘은 잔뜩 찌푸린 부활주일의 날이 되어서 이 부활의 날 주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이신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저셨는데 주께서 생명 바친 바침으로써 다시 사신 이날 주님의 생명 바치심이 이 역사 속에 얼마나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생명 바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식으로 나 키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키우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 예수 주께서 그리하신 그 공로가 얼마나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왠지 모를 주님의 아픔이 아들을 바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웬일인지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계신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이 부활의 날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러한 날로 느껴지는 것이
이 무엇인지 이 시간 통하여 말씀 통하여 저희를 다시 깨우시고 불러일으켜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야 이 역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아버지께서 혹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한 시대로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아버지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고린도전서 15장 페이지는 81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첫째 줄부터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적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일어남. 15절입니다. Now brothers, 이제 형제들이여,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내가 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Which you received and on which you have taken your stand. 그 가스풀은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탠드를 그 위에 가졌던 그 복음,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복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by this gospel, 이 복음에 의하여 you are saved.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만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잡는다면 어디에? 그 말씀에 to the word I preached to you.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했던 그 말씀, 이 단수로 쓰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붙들고 있다면 그 복음에 의하여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굳게 잡고 있지 않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에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You have believed in vain. 여러분은 믿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In vain, 헛되이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께서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지 않는 빈틈이 사도 바울께 보인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For which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왜냐하면 what I received,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을, 어떤 것, I passed on to you,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내가 받았던 것이 뭐로서? as of first importance, 첫 번째 중요함을 가진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내가 받았던 그것이 그것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뭐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들을 위하여. 무엇에 연결되어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서 내가 받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That he was buried. 또 어떤 사실을? He was buried. 그는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제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것을,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 하나님 말씀에 야야 제3일에 다시 살아났던 것, 그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났던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스크립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 and that, 그리고 he appeared to Peter, 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and then, 그러고는 to the 12,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After that, 그리고 난 후, he appeared to more than 500 of the brothers at the same time. 그 이후에 그는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그 이후에 500명이 넘는 자들에게 그가 500 of the brothers,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같은 시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에 그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Though some have fallen asleep, 그들 중에 약간은 이미 fallen asleep,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지만, 육신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지만, Then he appeared to James, 그리고 제임스에게 나타났고, then to all the apostles,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And the last of all, 모든 저보다 더 최종에 he appeared to me, 그는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As to one abnormally born, as to 뭐로서 to에게 one abnormally born, normal은 정상적으로, abnormal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인 나에게도 그가 나타났습니다. 왜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책임지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곤 했던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진실로 충성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9절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and do not even deserve to be called an apostle. 심지어는 do not even deserve, 뭐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할 to be called believers, 뭐로 an apostle, 한 사도로 불리워질 그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10절 But 그러나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I am.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되어 있습니다.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was not without effect.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그들 모두, 사도들 모두, 그들 모두보다도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Yet not I, 그치 내가 일했다기보다는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Whether then it was I or they. 그것이 나이든 그들이든. This is what we preach. And this is what you believed. 이것이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But if it is preached tha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if 그것이 그 복음이 설파된다면 뭐라고? Christ has been raised.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설교되고 있다면 How can some of you say? 어떻게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없다고 어떻게 당신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then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아났으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부활한다면 그건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람이 죽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시고는 지금 이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our preaching is, 우리들의 설교는 is useless, 아무 소용이 없고 and so is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프리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So is your faith.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몰된데 그것뿐 아니라 We are then, 우리들은 found. 뭐라고 발견될 것입니다. to be false. 거짓심이 발견될 것입니다. 거짓 witnesses, 거짓된 증인들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목격자로, 증언자로
우리는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이 부활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까? 그것이 부활을 위해서입니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원래 없었던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없었던 생명이므로 우리는 뭔가 필요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다가 그 생명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생명이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본전치기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원래 없었던 생명이므로 다시 없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요. 네, 혹자는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무한한 전능한 자로서 인간의 칭송을 받으며 인간의 찬양을 받으며 창조주로서 영광 받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창조주임에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고 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며 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 또 찬양을 받으며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는 생겨났다가 원래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생명받아 있다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면서 다시 그 육체가 노쇠하여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밟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줬을 때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부활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부활의 당위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신 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서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의 지체가 하나님의 꿈꾸던 그것을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낳아서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으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저 육신이 늙어서 또 이 세상에서 죽는 거로 끝난다면 결코 그것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 영원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만약에 원하는 것을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결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가 필요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저를 쓰시고 원래 없었던 생명이니까 저를 이제 다 제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면 그냥 제 생명이 원래 없던 대로 되돌리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을 바라보면 이제는 또 70대 중반에 이렇게 와서 지나간 내 삶을 바라보고 또한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힘차게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내가 젊은 날에 정말 언젠가는 참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정말 살만한 그런 생명인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삶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그 삶이 화려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서 있어야 할, 내가 가져야 할 삶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희 삶이 항상 허무했습니다. 이 허무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항상 허무 속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니까 또 천국에 이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주가 계신 아버지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천국에 가면 내가 뭘 할까? 그 천국은 왜 천국이 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하는 천국이 내가 진정 꿈꾸는 내 존재를, 내 생명이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생명으로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 생명 왜 이리도 벅차게 좋은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품을 그 내용이 정말 내 생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벅찬 감동의 내용이 내 생명 속에 가지게 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는 것, 천국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천국에 가면 뭐하지? 왜 천국에 가야 하지? 그러한 생각으로 천국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까? 왜 그 생명 그렇게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까? 나는 이 부활의 이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부활하는 이 날에 정말 이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내가 내 생명이 품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명이 품기에 벅찬 내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내 생명 속에 품어지지 않는다. 내가 천국에 간들 뭘 하겠는가? 영원히 산들 뭐 하겠는가? 내 수명을 영원히 살지 않더라도 연장한들 뭘 하겠는가? 마치 우울증의 환자처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뻗어나온 깊고 깊은 그 깊은 사랑보다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품고 바라보는 아버지 되신 사랑께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들 생명 속에 품게 하고픈 생명의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심으시게 하여 품게 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 깊고 깊은 사랑의 품에 안기 위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내야 했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빚어내야 했던 하나님이 가진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연이 그 사연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시작했고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한 하나님. 오늘 그래서 부활하면 뭐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뭐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다 읽으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여기 이 26절 앞에 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But 그러나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잠자는 상태에 떨어진, 이거는 육신이 죽어 있는 육신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 중의 첫 번째 열매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21절 For since death came through a man,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또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남이 옵니다. 역시 through a man,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For as in Adam all die,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과 똑같이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산자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이 말은 어렵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어서 결국 어디 갔습니까? 불복종하게 된 생명의 내용을 가진 아담, 그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과 똑같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는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씨앗을 지닌 아담 사이의 운명적으로 연결된 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담 이전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도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 아무런 의미가 작용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생명을 바쳤구나. 하나님 왜 그렇게 생명을 바치야만이 바쳐야 했을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에, 생명 바친 사랑에 아담은 깊이 감동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픈 깊은 갈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한 갈망을 품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지었음에 심히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신의 그 에덴의 그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의 그 삶마저도 자신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에덴을 떠날 수 있을 뿐 아니고 추방될 뿐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아담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고픈 갈구,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 속에 품고픈 깊은 갈구가 만일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속에 품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고 우리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픈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픈 하나님의 DNA를 품고픈 그러한 갈구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첨예화된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향한 불복종을 하면서 아담은 에덴을 그냥 추방당했지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입니다. 아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그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것만은 그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모든 자가 죽는다. 아담 안이 뭡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 아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픈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픈 그 갈망이 결국은 생명을 걸 만큼 첨예화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품고 있는 상태,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상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생명을 품고픈 그 아담의 생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을 수 없는 그러한 아담의 생명이 가진 내용입니다. 그 맛있는 동산의 실과 한번 어떤 영화를 봤지만 그 과실은 이 땅이 이렇게 그렇게 땅이 이제 어떤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더라도 아담은 그 과일을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아담은 만족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존재로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맛있는 과일을 아무리 열도록 그렇게 땅이 해줘도 그 땅의 역할로는 아담을 어린 시절에 아담은 모르겠지만 성숙한 아담의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속의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비옥한 땅이 될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아담은 하나님이 비옥하게 만든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맛있는 그러한 과일을 거부하고 자신의 손으로 땅을 갈아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먹이심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노력하여 이 역사의 땅을 개척했던 자가 아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습니다. 아담의 가진 생명의 내용 안에서는 모든 자는 죽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에 해당되는 대상은 살아야 할 자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야 할 어떤 운명을 가진 자들이 아담의 상태로서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처럼 그러면 아담 안에서 아담의 상태로서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Death came through a ma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comes also through a man. For
as in Adam all die. 아담을 해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할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바쳐야만이 아담 모두가 그러한 내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있습니다. 자, each 23절입니다. But each in his own turn. 각각이 그의 자신의 차례에 안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요. Then when he comes, 그가 오실 때, 또 그 다음엔 those who belong to him, 그가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러고는 then the end will come,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은 올 것입니다.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of kingdom, when 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hands over the kingdom, 그 왕국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줄 때, 넘길 때, the Father, God the Father, after he has destroyed all dominion, 그가 모든 도미니언, 모든 다스리는 것들을 파괴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건설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He has destroyed all dominion. 그 모든 다스리는 것을 다 파괴했을 때 또 뭐 dominion, authority, 권위, power, 힘. For he must reign. 왜냐하면 그가 반드시 reign,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그가 놓았을 때 뭐를? 모든 그의 적들을 그의 발 아래 놓을 때까지 그가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하기 때문이다. The last enemy. 자, 26절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적은 모든 에너미 있지만 마지막 적은 뭐냐면 to be destroyed. 파괴되어야 할 마지막 적은 is death. 죽음이다. 사망이 주께서 죽여야 할 마지막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주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죽음의 내용, 그 죽음의 내용을 완전히 없이 해버린 것입니다. 없이 버리기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게 되면 왜 죽음이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지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그러한 생명이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생명의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파괴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음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에 파괴했다고 하니까, 죽음을 파괴했다고 하니까, 주께서는 죽음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박힌 이후에 우리의 생명의 내용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살펴보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으므로 우리들의 생명은 나에게 생명 준 사랑을 위하여 이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그 첫째 계명.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마음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서 나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첫째. 그 다음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함으로써 내 생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는 것. 그런 상태가 되면 죽음이 그 어떤 죽음의 힘으로도 우리를 없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들은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제 부를 때까지 그러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사랑이신 아버지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 이 생명품은 제가 이제는 이 땅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을 아무리 살으라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의 사랑의 아름답고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
이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2025년 부활절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